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걸 3번을 하는데 이 3가지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 10장 25절 말씀 봤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냐? 시험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이거 답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많이 하니까 너 요거 하나 걸려봐라 라고 해서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옳거니 하고 걸려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너무 현명하고 또한 대단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시험하다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 시험하십니까? 뭘 시험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시험한다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뭘 의심해 보지 않으세요?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해보시지 않으세요?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언론인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해외 특파원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많이 하시다가 보니까 이 술을 주로 하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부인이 집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아보니까 그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라 아내가 교회를 갔었던 거예요. 매번 이게 교회 가는 거 보고 야 이렇게 힘든데 피곤할 텐데 왜 매번 새벽기도를 가지? 그래서 정말 새벽기도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답니다. 쫓아가 봤더니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들은 거예요. 이 정말 뭐 때문에 이 부인이 맨날 거기 가서 앉아 있는가? 와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들어가고는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막 샬라샬라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아는 방언 기도였겠죠. 근데 이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지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사입이구나. 왜냐하면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막 그러고 하니까 잘못 왔다. 우리 아내가 잘못된 것에 빠졌구나라고 해서 아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기자의 눈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건요. 이분이 분석하다가 뭘 했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언제 이걸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목사님 말씀을 분석할 때. 그게 언제였을까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되겠어요? 안 나오셔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 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이 이런 거구나 알게 돼서 성경을 몇 번을 통독하신 후에 깨닫게 되신 게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언론인의 길을 버리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율법교사가 똑같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이 내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뭘 물어봤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했던 것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라 답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너 율법 교사잖아.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질문자에게 그 답을 찾아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뭘 하셨냐면 너 율법 교사잖아. 네가 잘 알고 있는 걸 대답해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 이때 율법 교사가 그 자리에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다가는 에이 무슨 율법 교사가 그래, 무슨 서기관이 그래, 아마 이렇게 대답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그럴 수 없었죠. 자기도 의로움을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대답했더니 사람들이 맞아, 진짜 율법 교사니까 저렇게 알고 있지 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멋졌어요. 아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너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행하라.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이게 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라도 지켜간다면,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를 알고 있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대답, 이 율법을 행하고 사는 것들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신 이 대답을 들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립니다. 뭐냐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일반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성경도 몇 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이 속에 있는 내용도 우리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 행하는 것, 그게 나를 살고 죽게 하는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율법교사가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아직 지금 자기가 왜 질문을 하고 자기가 어떤 지금 답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크게 자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직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는 자기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요, 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정말 내 몸처럼 또 섬겨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나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선한 거 맞냐?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제했던 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들이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당연히 우리 도와주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줍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누가요? 유대인이요. 당연한 일에 대해서 하지 않아요. 누가요?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였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대답이에요. 왜? 우리가 의로운 민족인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 그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아니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아시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는데 개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기는데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들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쾌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갔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피하여 갔어요. 제사장도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이 사람만 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또한 여관으로 옮겨주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냐? 나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율법 정결규문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으며 율법에 따라 시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어요. 이게 제사장의 항변이에요. 나 억울해. 왜 억울하냐? 난 제사장이잖아. 난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피하여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이해되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는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7일이나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의무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 개인적인 두려움과 안전의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가하신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럼 주변에 강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를 피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 도망가실걸요, 여기도? 그렇지 않은가요? 피해야 될 거예요. 왜? 개인적인 지금 어려움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기는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 또한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는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돕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 그러고 지나갔더니 그 뒤에 누가 나타났냐? 레위인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야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레위인도 억울하대요. 왜요? 이 제사장이 한 것처럼 자기도 정결법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1일 동안 부정한데 7일 동안에 부정한 일들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다 거반 죽게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죽었으면 더 큰일이에요. 그죠?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만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개인적인 위험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요. 강도가 주변에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사회적 체면과 두려움. 내가 만약에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만져서 옷에 피라도 묻었으면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피하여 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당시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볼 때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넘어가네요. 저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가지고 이제 뭐라냐? 사마리아인이 왜 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좀 대단한 민족이고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과 그러니까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베푼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 이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장인데도 그러니까 속에 있는 애가 끊어지도록 이 슬픔을 느끼는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거 아유 저거 어떡하지? 저 아픔 진짜 어떻게 저걸 내가 만져주지?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픈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느끼는 마음과 같은 거죠.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느끼시나요? 뭔가 안타까운 일들 보면 아유 저게 어떻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정말 힘들겠다 이런 것들 느끼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뭐냐? 단장되도록 있잖아요. 정말 그게 속 깊이 아픈 거 있잖아요. 속 깊이 아픈 거. 그렇게 아픈 것이 스플랑크 니주마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왔느냐? 그를 도운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 행동 이렇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들을 잘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또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또 부탁해요. 내가 다시 와서 더 비용이 들면은 내가 더 줄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를 행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했던 사람이 누구냐? 너희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 예수님 잘 믿는 너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야. 바로 너희들이 무시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닮아 있는, 나와 같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다시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3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굽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죠. 너무 쉬운 질문을 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죠. 근데요,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싫어요.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지는 것 같아. 사마리아 사람한테 내가 지는 것 같아. 아,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율법교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교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세 이상부터 이제 그 율법교사가 될 수 있는데, 30세 이상 된 자들 중에서 또 그 중견으로 가기 위해서 10년에서 20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원로가 되기 위해서 또 30년을 공부를 해야 율법교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그 입에서 내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던져놔요. 그런데 이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라고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너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너 내 마음 가지고 가서 행해라.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된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의 이 질문을 보면 여러분 조금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처음 질문에는 이 율법교사가 자기의 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옳게 보이려고도 해요. 그런데 이 3번째 질문 당한 후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틀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엄청난 깨달음이 이에게 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동일하게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해서 이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로서 아유 너 가서 빵 사 먹어, 가서 뭐 해,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합니다.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루에 3끼 먹고 나면 여러분 다 잉여래요. 3끼를 못 드시는 거예요. 3끼를 먹고 나면 다 잉여래요. 그 잉여 가지고 우리 뭐 하실 거예요? 재워놓으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 수 있으면 베풀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회봉사 사업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어려운 자들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 설교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건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세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기가 안 맞네요. 죄송해요. C키 한 번만 좀 눌러주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기 중요해요. 이제부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요 뒤에 뭐 하나 있었어요. 이 찬양 얘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버리는 거래요. 사랑은 마주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거래요. 같은 것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밖으로 향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 돼요.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향하여 이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 채워주고 넘치리라 믿고 충만히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또한 넘겨주고 퍼져서 공의가 하나님 물처럼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나가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 일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회봉사부 나오셔서